사람이 볼 때는 이 행위 구원이 옳은 것 같아요. 왜? 아유, 그러면 그렇지. 나도 자격을 갖춰야 천국에 들어가지. 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뭔가를 좀 더해서 선한 자가 되고 착한 자가 되고 뭘 의로운 자가 돼서 내가 그걸로 천국에 들어가는 걸로 받아들이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핀대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의롭게 되지 말라, 선하게 되지 말라, 뭐하게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이 내가 정체성이라는 것이 이게 아이덴티티가 바뀌어지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이 행위적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절대로. 내가 하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먼저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면 구원받은 자. 받은 자란 말이에요. 뭘로? 은혜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 구원받은 자.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다는 게 율법에서 그걸 가르쳐준 거란 말이에요. 너희가 아무리 지켜도 너희는 죄뿐이 깨달을 게 없다. 죄만 짓을 수밖에 없다.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가지고는 안 된다. 너희들의 의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의, 하나님의 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만 한다는 걸 가르쳐 주신 게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뭘 노력해가지고 뭐 철저하게 율법을 100% 지켜가지고 의로움을 얻어서 그 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천국 들어가고 이런 게 아니고 얼른 네가 그런 걸 지킬 수 없는 존재, 너는 죄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 은혜 속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만이 여러분들 강도도 어떤 자든 뭐 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된단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새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새로 태어난.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 나중에 거듭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새로 태어난 새 생명이란 말이에요. 새 생명. 할렐루야. 새 생명. 새 생명이 있어야 자라나는 거란 말이에요. 자라나는 게. 새 생명도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요? 새 사람이 돼야 새 사람으로서 점점 자라나가서 예수님을 꼭 닮은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표하신 것은 예수님을 정말 꼭 닮은 자로, 예수님 같은 자로 어떻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런 자로 다 세우시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뿐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자라고요? 영생을 얻은 자라는 거. 얻은 자. 할렐루야. 이미 영생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아들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는 이터널 라이프, 에버레스팅 라이프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분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백성. 이미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어요. 죽어야 하나님 백성 되는 게 아니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분의 소속이 됐어요. 그 나라의 소속이 됐어요. 신분이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떤 자로 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성전 삼으시고 이제 그 안에 거하시는 삶을 이제 살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제사장 삼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선포하는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든지 이제 나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삶이 예배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으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따라합시다. 전 성도가 성직자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이 성직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직이라는. 여러분이 모든 삶 가운데 그 바운드가 곧 여러분이 영광을
그래서 사랑을 전하는 은혜 속에 들어가고 그 빛을 비추는 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어둠 속에 빛이 딱 들어가면 안 보이던 것이 다 보인단 말이에요. 예?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 아,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예? 또 우리 중요한 게 이런 그 영광의 후사가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는 거예요? 몸이 됐다는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교회가 되라. 예?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들로서 여러분들이 딱 연결이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그 유기체라고 이제 유기체로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특히 우리가 세 가지 차원에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죠. 구원은 세 가지 차원? 중생, 성화, 영화. 이 중생을 뭐라고 그러죠? 이 거듭남이고 의로움을 받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는 것. 그래서 이거를 칭의 성화 영화라고도 하는 거예요. 칭의 성화 영화. 칭의 성화 영화. 따라합시다.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할렐루야. 이 세 가지의 역사 속에 구원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완성되기로 작정해 놓는단 말이에요. 작정해 놓는. 칭의는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의롭다함을 받는 거. 네? 우리 죄인이 말이죠. 의롭다함을 받는 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내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법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 죄에서 저주에서 심판에서 멸망에서 지옥에서 영벌에서 건져내신 이 은혜 속에 여러분이 들어갔다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감격과 기쁨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네? 그걸 너무너무 우리가 그 가치성을 이렇게 잘 깨닫지 못해서 그렇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깨달을수록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기쁨이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아무것도 안 가져 있는 것 같아도 다 가진 자처럼 풍성하게 이렇게 마음에 그냥 가득함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이 고백 속에서 여러분들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행위 구원에 빠지면 사람들은 자꾸 생각해요. 내가 90%만 잘하면 되겠지, 80% 잘하면 되겠지, 아니면 잘해서 98%, 99%까지만 잘하면 되겠지 생각을 해서 그것까지는 천국 가겠지 않은 자기 의를 옷 입고 가려고 그러는데 이건 전부 다 낙제생이에요. 낙제생. 하나님의 의를 말이죠, 100%란 말이에요. 100% 완전한 의를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내 생각에서도 마음에서도 이 한치의 1%라도 이 죄됨 속에서 부족한 의, 영광에 이르지 않는 것은 다 낙제생이에요. 하나님이 1%의 죄 가지고서 함께 살 수 있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는 완전한 의다. 100% 의다. 그런데 내가 행위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착하게 살면 천국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을 말이죠. 그 사람 가서 제가 물어봐요. 당신은 완전한 100%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의를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아무도 100%에서는 전부 다 걸려요. 지옥이네요. 지옥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뭐냐면, 그걸 반대로 역용해가지고 저기 다른 분이 어떤 김 목사님이라는 분이 하는 말이 철저하게 그러기 때문에 바리새인보다도 더 의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 우리는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되고 뭘도 하지 말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되고 그것을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 의보다 낫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의가 높습니까? 그런데 그 의보다 더 높아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를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냐? 나는 의인을 구원하러 온 자가 아니고 죄인을 구원하러 와. 아멘. 나는 건강한 자를 나에게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는 거예요. 누굴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노력을 가지고도 율법적 의 가지고 내 자신의 행위의 의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존재로 다 죄인됨을 고백하고 낮아져야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느냐? 하나님의 의를 준비하여 우리에게 덮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네? 차별없이 거기에 믿는 자들 위에 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정체성이 바뀌어진 사람이 되어져야 10가지 정체성 속에서 이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다움 속으로 하나님께서 키워가시는 은혜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인식이 분명하게 아이덴티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의 이제 삶을 내가 살아야 된다. 이미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요, 이 몸은, 이 육신의 몸은 쳐서 복종시키고 죽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자신을 넘겨서 그 죽음에 넘겨서 이제 육에는 빚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빚진 자처럼 끌려가지 말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성품 훈련에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도록 스스로 훈련하라.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이 죄의 형태가 이제 세 가지로 나온다는 것을, 죄의 형태, 세 가지 형태 바로 알기. 또 하나는 좀 이렇게 가셔서 두 번째 것이 뭐냐면, 두 번째가 옛사람의 7가지 죄성 분별하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훈련 영역 파악하기. 네 번째가 훈련 방법 적용하기. 이렇게 해서 4개로 이렇게 함축해서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죄의 세 가지 형태에서는 죄악성, 죄악행, 죄악습이 있다는 것. 이 악성에는 7가지, 악행에는 그 7가지 죄성에서 나오는 형태들, 이렇게 그 악행들을 저지르는 거. 그래서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고 또 교만하고 그만해서 이제 자기를 과시하고 또 남을 무시하고 무례히 행하고 이런 것들이 다 이 악행으로 죄악행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죄악습은 그게 아주 아예 습관화돼서 그게 습성이 된 거예요. 습성이 되면은 자동으로 나온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막 이끌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옛사람의 7가지 죄성 분별하기. 그래서 거기 지금 제가 로마서 1장 28절부터 나온 거하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여기에 다 해당되는 7가지 죄성들에 포용된 말씀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만성, 거짓성, 탐욕성, 포악성, 시기성, 불의성, 음란성, 이 7가지 이 죄성들이 이렇게 사람을 지금 자신을 이끌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 육신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옛사람이고, 영적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서 말씀이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영적 생각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새 사람으로서 사는 영적 삶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영에 속한 자로서 사는 삶. 그걸 자꾸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러죠? 그래서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그러잖아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그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옷 입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2가지의 이 옛 사람의 육의 사람인 옛 사람이 있고 영의 사람인 이 속 사람 새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새 생명, 새로 태어난 그 생명을 통하여서 사는 게 옷 입는 거란 말이에요. 예? 육을 통해서 사는 게 육을 옷 입고 사는 거와 같은 거예요. 예? 육신에 속하여서 그 육을 따라서 여기 이 죄성에 따라서 쭉 사는 거 한번 이거 여러분들이 보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로마서 1장 28절 잘렸으면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두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군수군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신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에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들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거 제가 시간 없어서 못 찾아드리니까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찾으시면은 정확하게 거기에 7가지 죄성들이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인간이 이렇게 통틀어서 이렇게 보면 7가지 죄성들이 거기에서 가지들이 쫙 번져서 이 죄 악행들이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반복되면서 악습이 된다는 말이에요. 악습이. 그런데 그걸 자꾸 거기에서 그 옛사람을 통해서 이끌림 받는 이게 바로 갓난 애기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이제 영의 사람으로 얼른 바뀌어져야 돼요. 영에 속한 자로 사는 것을 자꾸 이제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여러분 이 행위로서 자꾸 이게 이루어서 뭔가 구원받으려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율법주의자라는 걸 아시고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 안에 이제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니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는 것 이런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 정체성 안에 들어가서 이루어지면 성령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뭔가 지키려고 하는 것으로서 이룰 수는 없어도 성령님을 통해서 정체성 속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이 점점 더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고 참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점점 어떤 자가 되냐 선함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선한 열매가 풍성해진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살고자 해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런 정체성과 존재 속에 성령님의 인도 속에 말씀이 곧 생각이 되고 마음이 되고 말이 되고 행동이 되는 이런 차원으로 신앙 인격이 세워지기 때문이고 말씀이 기준된 신앙 양심이 세워지기 때문이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게 심겨지면 하나가 심겨지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더 풍성해지고 새로워지고 그리고 자유로워지는 은혜 속에 하나님과 또 참된 이 교제 속에 여러분들이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님을 바꾸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건이나 환경, 조건을 자꾸 바꾸려고 하는 인생으로 모든 인생을 점철해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 입어주세요. 저거 잘 해주세요. 여건을 자꾸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조건을 바꾸면 뭐가 되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여건이나 그런 게 아니고 초점은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나를 바꾸시기 원하시고 나의 인간팀을 끌어올리셔서 정말 예수님의 수준까지 품위와 품격을 갖는 자로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새 양심 속에 새 인격 속에 새 개념 속에 새 언약 속에 새 가치관 속에 여러분들이 새 사람으로서 삶을 이렇게 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속에서 그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성령의 인도 속에 여러분들이 더 그 안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시고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나를 바꾼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그걸 간구하시는 인간됨을 바꾸시는데 하나님이 초점을 맞추고 계시다. 여러분 보세요. 돈이 아무리 많이 달라고
기록 목적이란 말이에요. 기록 목적. 예? 예. 인간이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져 가는 것.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바뀌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면 돈이 있든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이 사람을 통하여서 아름답게 섬기며 나누며 또 세우며 이것을 누리며 살게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하고 모든 삶이 정말 이 사람 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이루어지고 누려지고 세워지고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너무너무 하나님께서 요 절대의 중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걸 간과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사건과 환경 속에서 나를 변화시키는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자꾸 들어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건 어떤 걸 하나님께서 맡겨주셔도 말이죠. 이 사람은 다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제사장 사역이 펼쳐지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네? 같이 따라합시다. 내가 달라져야 인생이 바뀌어진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지금 이렇게 성장시키고 바꾸시는 데 가장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여건 바꿔주세요. 조건 바꿔주세요. 환경 바꿔주세요. 자꾸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를 탁 털어버리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또 세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의 말씀 안에서 저희들이 이제 레마로 들려진 말씀들이 신앙에서 또 굳건하게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시고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또 저희들이 신뢰하고 믿고 살게 하시며 또 말씀 안에 살게 하시며 말씀과 함께 살게 하시며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며 또 말씀을 누리며 살게 하시고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